샬롬, 반갑습니다. 생명나눔교회 마이클 목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의 머리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40일 동안 사복음서 10독 하시라고 해서 도전해서 성공하시면 푸뉴마 성경책하고 산상순 책하고 그리고 현금 10만 원을 시상으로 걸었잖아요. 왜 여러분들께 40일 동안 사복음서 10독 하라고 했는 것을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1991년 제4회 소리모아 YFC 복음성가 경연대회에서 금상 수상을 했던 내 영혼의 갈급함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갈급함은 내가 알지 못함으로 나를 깨워주소서, 나를 눈뜨게 하여 주소서. 내 믿음의 연약함은 내가 알지 못함으로 나를 건져주소서, 나의 구원 되신 주 하나님. 오, 내게 있는 모든 것 주께 바치오리니 온 맘 다해 나의 주를 찬양하리니. 오, 내 영혼의 갈급함은, 오, 내 믿음의 연약함은 전능하신 주께서 모두 채워주시네. 거룩하신 나의 주 찬양해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오, 내 믿음의 연약함은, 오, 내 영혼의 갈급함은 전능하신 주께서 모두 채워주시네. 거룩하신 나의 주 찬양해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이 찬양은요, 벌써 한 31년 됐는데요, 제가 한양 YFC Youth for Christ라고 그리스도를 위한 젊이라는 기독교 동아리 서클에 가입해가지고 91년 11월 24일 유관순 기념관 대강당에서 복음성가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금상을 수상한 곡인데요. 그때 성북고등학교 다녔던 이대석 군이라는 형제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들었을 때 참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있었어요. 앞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항상 주님의 갈급함을,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속에 선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전적으로 파며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어쩔 수 없는 사형수, 불완전한 피조물 고백합니다.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 밖의 것들이 집중하지 않길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암흑종은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의 유튜브 촬영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생명나눔교회 마이클 목사와 함께 유튜브 방송을 모두 시청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항상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성경에서 사십과 관련된 인물을 들라고 하면 누구를 연상하시나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들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자, 그리고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여기서 보세요. 23절하고 30절에 보면 모세는 처음에 이스라엘 형제가 생각나서 자기 혈계대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40년 동안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신의 산 호렙산에서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죠. 여기에서 40이 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월은요, 무의미한 세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40년의 세월이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찼다는 뜻의 헬라어가 플레로인데 이제 충분히 충만하게 채워졌다는 뜻입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또한 이것은 엘리야를 예를 들었던 말씀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예를 들은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절에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 이렇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나와 있는 민수기 14장 33절에서 34절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요, 또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광야 40년을 훈련을 하게 된 동기가 있는데요. 그 말씀에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40일 동안 사보험서 습독하라고 도전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그것을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40일 동안 사보험서 습독의 영적 비밀은요, 바로 금식에 있습니다. 하루에 이독이 어렵기에 40일 동안 마태, 마가, 누가 이것을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라고 합니다. 습독한다는 의미는 말금식, 바로 침묵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께 이끌려 광야 40일 금식을 하셨다는 것과 일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누구랑 대화를 나누셨을 것 같습니까? 또한 모세는 미디안 광야 40년 생활을 어떻게 생활했나요?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를 기송강에서 때려 죽였죠. 그러던 그가 이세벨의 그 한마디에 호렙산으로 도망을 치죠.
바로 이 같은 일에 봤을 때 바로 침묵, 말금식. 주님이 광야에서 침묵하신 것은요,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바로 귀 기울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제가 직접 모든 것이 차단된 상태에서 그 과정을 통과하였기에 권면해 드린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서 무엇인가 변화하는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록해 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내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 밖에서 들어오는 생각, 내면에서 충돌되어져 나오는 생각들 부디 통과하셔서 우리가 지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예배자로 아래로 걷던 것을 위로 걷는 하늘 행복으로 살아가는 작은 예수와 천년왕국 백성답게 하늘 시민권자답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40은요, 자, 고난, 광야의 연단을 뜻하기도 하지만 육신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기간을 뜻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과정을 통과한 자는 바로 예수님께서 제가 마태복음 8장 20절에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우리의 머리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머리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어떤 말씀인지 이제 납득이 될 거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 아마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성경에서 40입을 나타내는 그 사건이 있는데요. 그 사건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창세기 보면 노아의 홍수 40일 동안 물이 창일했고요. 그리고 물이 40일 동안 빠졌고요. 그리고 모세는 보면 40년을 광야에서 준비했고요. 또한 호렙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 40일 동안 그 대화를 했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40세에 사역을 시작했고요. 엘리야는 40일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호렙산에 나아갔습니다. 또한 에스겔은 40일 동안 이스라엘의 죄짐을 지었습니다. 니느웨이는 40일 후에 무너졌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금식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40은요, 다음 사역을 위한 준비기간, 훈련의 기간, 모세의 광야와 광야의 연단과 엘리야의 40일 도주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보이셨다는 것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영광의 때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왜 제가 40일 동안 사복음서를 십독하라고 했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그리고 그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해 드렸는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은요, 우리 내면의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합니다.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그것은 뭐냐면요, 40이라는 것은요,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말씀을 지식과 율법과 종교로만 깨달았다면 진리에 바로서 복음에 납할 수가 되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율법과 기법과
종교다운주의 자유주의 신학이 물들어 있는 한국 교회가요, 정말로 주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삶이 예배며 예배가 삶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고요. 마지막으로요,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요거 1절만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아멘. 주님,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삶이 예배며 예배가 삶인 것처럼 우리가 여태까지 말씀을 지식과 율법과 종교로 깨달았다면 진리에 바로 서서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질 수 있게 주여 도시옵소서. 아직도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가운데도 우리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정말 의지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주여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